네. 우리 신랑 신부가 저렇게 노래를 하는데 우리 이장현 청년이 뒤에서 열심히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우리 이장현 청년도 혹시 장가를 가고 싶은 게 아닌가.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치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이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여기 그 말씀 증언 제목 밑에 보면 찬양이 있어요. 아니 그 성경 공동 밑에 찬양. 제가 항상 성도 중에서 이렇게 써놓는데 성도 중에서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여기에다가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떤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셨는데 그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니 권사님이 아주 이제 행색도 아주 초라하시고 그분은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는 분이시랍니다. 네, 말씀 끝나고 가셔야 되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막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쥐어주니까 이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유 권사님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그 권사님이 주시는 건 꼭 받으셔야 된다고 꼭 받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까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당신 생활하시고 남는 거는 그냥 교회에 감사헌금하고 목사님 대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봉투에 1,200원이 들어있더래요. 근데 사실 그 1,200원을 딱 보는 순간에 큰 금액이 아니지만 이분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이 막 핑 돌면서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가지고 책상 서랍에 딱 넣어놓고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사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사실 보잘것없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거기 오롯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너무 가슴 벅차게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그러면 사람들이 돈 내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내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그 절기가 돼야지 이걸 단순하게 돈이라는 것으로 환산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저속한 행사로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의 기원, 교회의 시작, 교회가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서두에서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것이냐,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사실은 그 복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죠. 사도 바울이 에덴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덴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아테네 그 지역이죠. 가보니까 신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제우스 신도 있고 헤르메스 신도 있고 별의별 신전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재단도 있는 거예요. 그 신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철학적인 철학을 숭상하는 이 민족이 전쟁의 신, 평화의 신, 사랑의 신, 술의 신, 뭐 별의별 거를 다 만들어냈는데 그걸로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걸로도 뭔가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 같은, 무언가 이것 말고도 어떤 그 힘이 존재하는 것 같은, 자신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그 어떤 한 위대한 신이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 신전을 만들 정도로 이들은 철학적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에 이제 그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숭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보고 야, 니네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는데 니네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또 복음을 쫙 전하거든요. 그럼 기독교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어떻게 지속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일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태초를 열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복음은 미완성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충만하고 또 만물 위에 계시는 그분에게서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할 때 어떤 능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 힘 자체,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계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하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냥 살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경배만 받는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하며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레데와 아라비아와 다른 모든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방언으로 이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이 로마의 폭정에 항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뭐 이런 데 보낼 그 글들을 결의안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모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은 지금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자기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세상이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내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방황하고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이 추운 새벽, 이 추운 날 술 먹고 길거리에 뻗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서 그들을 끌어다가 경찰서에라도 가서 앉혀놔야 되는 건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정신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면서 온갖 세상의 고민을 다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래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소유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화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수십억 년 전에 어떤 미생물 하나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인간이 되고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동식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건물을 짓고 뭐 100몇 층까지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건물을 쌓아 올리는 재료는 어디서 나온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들고 꾸미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람이 발명해내고 어떤 것들을 창조해낸 것이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모든 재료가 다 있고 우리는 그 재료들을 이용하고 활용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할 주체가 인간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부터 인간은 자기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구속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훼손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훼손되고 우리 영혼이 훼손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관계가 깨어진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날이 저녁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등을 돌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먹고 어디 숨어 있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셨죠. 그러나 벌을 주신 게 끝이 아니고 벌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소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활동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또 볼까요? 사람이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야,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쌓고 하나님께로 닿자,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렇게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그 홍수라는 것을 겪고 난 뒤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더 이상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바벨탑은 그렇게 완성되지도 못한 채 부서져 내려서 흔적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사한 많은 곳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행동하셔서 그 큰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돌무더기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은 이교도 중에 생활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불러내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도 지금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죠. 야곱이라는 청년을 봅시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 어떤 청년이 더 멋있는 청년일 것 같아요? 에서요. 에서가 더 멋있는 청년입니다. 건장하고 힘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남자다운 남자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더 편애했잖아요. 이 야곱은 얌전하고 조용하고 엄마도 와서 집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일을 돕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다가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얼마나 철양 맞아요.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그냥 야만도주 해가지고 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연약한 청년, 비겁한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야곱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꿈에 사납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내려와서 연결이 됐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 야, 이게 빈들이고 그냥 돌베개를 메고 나는 철양맞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구나 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목자로 생활한 사람이죠.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지만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 평생을 그냥 목자로 생활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양을 치러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 굉장히 탐구심이 많은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과학자가 될 사람이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저게 분명히 확 타가지고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길은 계속 타오르는데 나무가 어떻게 그대로 있어. 너무 이상해갖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 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만나주셨잖아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멋있는 청년이라 그가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무수하죠.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그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책 제목이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곧 삶이고 사랑은 곧 행동이라는 것이죠.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저 높은 곳에서 그냥 계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움직이셨고 늘 행동하셨고 늘 찾아오셨어요. 심지어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와서 만나시고 우리들을 품으시고 하셔도 우리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보내셨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말 부유에서 탄생하셔서 그 생애를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 얘기도 생각해 볼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죠. 빛이 없는 시대, 암흑 시대. 하나님이 도무지 누구에게도 말씀을 주시지 않은 그런 시대가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빈들에서 이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임하셨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세례를 주는 요한, 세례 요한이 된 겁니다. 행동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이들이 주님이 야 너희는 어디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기도를 할 수 있었죠. 기도는 하지만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집안의 바람 소리가 급하고 강하게 휘몰아치는데 이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어디서부터 임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이들에게 보내주셔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틴 루터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세례 요한은 그때까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단강가로 몰려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수백 년 동안
복음을 변질시켜서 교회를 우상화 만든 이 천주교, 가톨릭의 그 무너지기 힘든 아성을 뒤흔든 한 사람,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정말 견고하여 결코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견고한 성들이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참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한 사람은 야곱처럼 연약한 청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빈들에서 방황하는 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인간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죠.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구원이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그냥 하룻밤 지나면 다 쓰러져 버리는 풀의 영광과 같은 게 우리입니다. 물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겐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고 예배의 식순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사랑을 부어주신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그냥 죽은 종교와 같이 의미 없이 재미없이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머슴으로 살아야 했던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이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만나가 끊어지고 그들은 거기에서 파종하고 거기에서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경작할 토지를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감사로 심고 감사로 거두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거둔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얼마를 했느냐? 얼마를 할 수 있느냐? 경쟁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가 아니라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1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담긴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감격이 담겨있기 때문에 정말 그 늙은 권사님 허리가 구부러져서 폐지를 줍는 권사님이 그냥 떨리는 손으로 담은 그 1200원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감격적인 그 선물이라 책상에 고이 넣어두고 꺼내서 볼 때마다 그 감격을 다시 확인한다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커서가 아닌 거죠. 엄청나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돼야지
야,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추수감사 주일에는 빠지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날은 꼭 무슨 행사가 있어. 집안에 행사가 있어. 그분은.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을 꼭 빠져. 마음속에 부담스러우니까 피할 수 있는 핑계를 찾다 보니까 추수감사 주일은 예배를 안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추수감사 주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의 예물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물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동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내려오셔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마음에도 강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